인생의 절반을 신과 함께 보낸 이가 있다. 신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듣고 그 뜻을 전하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한평생을 바치리라 말하는 무당 옥황대신. 그녀의 일상을 따라가 본다. 강원도 원주에 자리 잡은 옥황대신의 신당. 옥황대신당의 하루는 손님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너무 믿지 말고 조심을 하고 말 조심, 행동 조심만 하면은 내가 행복한 걸 느끼게 되고 또 자식들도 그나마도 그렇게 자식들도 또 잘 의외로 생활했는 것만큼 잘 풀린단 말이라. 짜증도 나고 심리가 불편할 때가 많아. 화가 치밀 때가 많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내색 못하고 말 못할 그런 이제 신기불편한 게 있지만은 그래도 후년에는 이제 가정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이 되면서 구정 때 저희 오빠가 이제 저희 집에 놀러를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올해 신수 한번 보러 가자고 원주에 유명한 데가 있냐. 그래서 이제 길 가다가 여기를 들렸어요. 우연찮게 보게 된 거거든요. 그냥 이름만 딱 넣었는데도 바로 제 사주를 다 보시더라고요. 그냥 편한 엄마 같으신 분? 예. 다른 집은 좀 이렇게 다른 보살님들은 정말 보살님답고 정말 무섭거든요. 다가가기가. 근데 이분은 왠지 편안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오게 됐어요. 앞으로 올해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또 집안에 그동안에 자자부리하게 넘어간 애분이라든가 좋지 않은 이제 그 불상이 조금 있어서 뭐 돈으로 좀 나간다든가 그러니까 그걸로 액땜을 했다 생각하고 올해만 넘어가면 내년에는 그래도 큰 흉음 없이 근데 내년에 가서 인간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내년에. 성심성의를 다해 손님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옥황대신. 양명주를 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자신의 일처럼 돕고 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몸이 그 아픈 게 변명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이제 점사를 보러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점사를 보면은 그 아프신 분의 그 몸에 허주가 이렇게 끼고 나쁜 기운이 돌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 이제 신령님 도줄로 닦아 오시는 도사 신령님 그 전에서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게 약 뿌리고 양명줄이라고 합니다요. 도를 통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다 보니 그녀는 어느덧 사람들이 물어 찾아오는 무당이 되었다. 예전에 제가 많이 아팠을 때 정말 저를 살려주신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의 이 신의 길을 가면서 제 스스로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아프신 분들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뿌듯하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더 앞으로도 열심히 자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고 더 많은 분들을 고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부사님, 제가 와요. 아이고. 한 손님이 가고 나니 곧바로 또 다른 손님들이 옥황대신을 찾았다. 모녀로 보이는 두 사람. 옥황대신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된 걸까? 아파서 오신 그 분들인데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살려보겠다고 고쳐보겠다고 제가 이렇게 좀 자그맣지만은 이렇게 빌어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아픈 거를 이렇게 맑게 고쳐놨어요. 처음에 그냥 딸내미 때문에 그냥 왔었는데 그냥 제 이름만 딱 넣었는데 나보고 몸이 엄청 안 좋다는데 내가 아픈 부위를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진짜 아파가지고 진짜 머리도 아프고 이제 생활하는데 좀 어깨도 아프고 생활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술하자 그래서 구술하게 됐죠.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진짜 하기 전부터 슬슬 아픈 날도 있고 안 아픈 날도 있고 그랬는데 하고 나서는 진짜 머리도 안 아프고 맨날 두통약을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두통약을 안 먹고 이제 몸도 가벼워지고 밤에 잠잘 때 손발 저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이제 편해졌어요. 그럼 다른 선생님들이랑 네. 옥황대신 선생님하고 비교하면 어떤 점이 특별하신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왔을 때는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좀 부담스럽고 이 아줌마가 또 나보고 또 구슬하라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근데 왠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같이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고 해보자. 그래서 하게 된 거죠. 따님은 예전에 증세가 어떠셨어요? 뭐 머리도 많이 아프고 배도 아프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자주 아팠어요. 그리고 그냥 기분 안 좋아서 이렇게 짜증 많이 부리고 이렇게 귀신도 보이고 가위도 맨날 눌리고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잤었어요. 지금은 그냥 아픈 거 없고 짜증도 많이 냈었는데 짜증 내는 것도 줄었고 뭐 귀신 보이는 거는 뭐 아예 없고 가위도 안 눌려서 그래서 편하고 되게 그냥 학교도 옛날에 잘 못 나갔는데 학교도 잘 나가고 그냥 잘 지내요. 왜 그런 정세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귀신병이었었거든요. 다 조화 속으로 이제 잡신들이 이제 실려서 허주도 있고 이래서 그 혼신들 영혼가들 때문에 이제 엄마대로 고통스럽게 살고 다른 딸대로 눈에 이제 말하자면 허주 귀신이죠. 잡기 하얀 이제 입은 뭐 조사님도 계시지만은 검은 옷을 입고 이제 그 영가들이 사자가 많이 이제 앞을 가렸죠. 그래서 그 사자들 영가들만 띄어서 잘 극락왕생시키고 나면은 두 분이 다 이렇게 곤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죠. 병원에서도 포기한 제갓집에 막힌 길을 터준 옥황대신. 모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막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거 괜찮아지니까 정말 좋고 맨날 학교 때문에 엄마만 오고 못 왔는데 그래서 정말 고마워요. 감사드리고. 저한테 너무 많은 걸 해주셔가지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잘해드려야 되는데 하는 일이 맨날 바쁘다 보니까 잘 못 찾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 되면 와서 이제 잘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죠. 고맙다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와서 맨날 고맙다 소리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진짜 아줌마 덕분이다 항상 그런 생각하고 있죠.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유는 잊지 않을게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쫓아다녀봐 열심히.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다. 옥황대신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의 길을 걷게 될 기미를 보였다. 가난한 집에 정말 팔남의 막내로 태어나서 9살 때부터 그냥 눈에 이렇게 귀신이죠. 귀신이 보이고 16살 때부터 제가 이제 엄마한테 그 점을 자꾸 보러 가자고 제가 엄마한테 자꾸 보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나이도 어린데 무슨 점을 보러 가냐고 그래도 자꾸 가보자고 제가 고집을 부리니까 엄마가 가보자 하고 이제 가셨는데 얘는 108염주를 목에 걸고 그 무당이 돼야 된다는 그런 걸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는 말으라고 하시면서 막 나무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제가 또 좀 지나면서 17살부터 이제 저 스스로 이제 점을 또 자꾸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원래 집안에 뭐 윗대 무당이나 누가 계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엄마가 이런 거를 하시지는 않으시고 그때 하면 이렇게 신을 봐달라고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그거를 못하고 막 이렇게 다 오신 분들을 가시라고 막 이렇게 보내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원래 이제 집안에 이제 무당의 피가 흐르긴 흐르셨던 거네요? 어머니가 그런 게 좀 제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절에도 열심히 다니시고 제
기억에는 그래요.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신내림. 그러나 옥황대 씨는 신을 받는 과정도 순탄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내림굿을 받고 나서 저는 정말 이제 신령님을 모시고 구슬하고 나면은 몸이 아프지 않고 좋은 줄만 알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더 아프고 더 미치는, 그때는 정말 미치는 것 같은 막 이런 게 오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를 정도로 감당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미치고 살려고 자식들 봐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어서 21번이라는 굿을 하게 되었죠. 자,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 그 21번 굿을 통해 가지고 예. 이제 지금처럼 이제 무당이 되신 거예요? 아니죠. 21번 굿을 해가지고 무당은 뭐 무당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함이 많았고 또 역시 너무 또 몸이 아픈 상태에서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100일 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산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 산에서 이제 100일 기도를 하면서 하늘과 땅의 길을 받아서 도를 이제 통하게 되고 무당이 되었죠. 21번의 내림굿을 받아도 무당이 될 수 없었던 옥황대 신. 어째서 신은 그녀에게 더 어려운 길을 걷게 만든 걸까? 결국 가족들을 뒤로하고 100일 기도를 하기 위해 그녀가 집을 나섰을 때 큰딸은 중학생이었다.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자의 몸으로 혼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죽기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나의 집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를 감싸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정말 잘 하게 되었죠. 100일이면은 이제 3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인데 그럼 그동안 이제 끼니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끼니는 제가 갈 때 쌀을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많이 굶었죠. 뭐 고추장도 이렇게 물에 타서 마셔보고 또 물로만으로도 끼니를 좀 많이 채우고 또 뭐 그냥 거의 굶다시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쯤 돼가지고 그 마을에서 우측에 근무하시는 두 분이 이렇게 우연찮게 올라오셔가지고 어떻게 여자분이 여기에서 이러고 계시냐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몸이 아파서 이렇게 산속에 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식량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좀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 이후로부터 식량을 이제 사는 새가 높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오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이분도 안 오시고 저분도 안 오시고 이래서 이제 정말 이제 제가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자살을 하려고 마음 먹고 내려가도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여기서 죽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으려고 이렇게 바위를 쳐다보고 올라가기도 해봤는데 엄마라고 이렇게 막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못 먹어서 헛소리가 들리는가 보다 싶어서 엄마 소리가 또 나서 있는데 막 제가 이제 머리를 막 흔들었어요. 정신 차리려고. 그러던 도중에 정말 딸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엄마라고 이렇게 모습을 보일 때 정말 제가 그냥 막 이렇게 지팡이 짚고 쫓아가가지고 이제 정말 그 딸아이를 안고 막 이렇게 울면서 엄마, 아빠가 용돈 이렇게 공책 사고 하라고 주는 돈 가지고 엄마 내가 초하고 사가지고 딱 하면서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고 엄마 내가 초 사고 한 같은 거 사다가 아빠 몰래 갖다 줄게.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됐죠. 어떠셨어요 그때? 그때는 정말 오시던 분들도 안 오시고 하셔서 이대로 그냥 기도를 못하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죽는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어떠한 분들께서 신령님 전에서 정말 여기 저를 받들어 주시는 분들께서 살리려고 이렇게 딸이 올라오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갑이다. 더 정말 바랄 게 없었어요 그때는요. 끝나고 내려왔을 때 바로 이제 도가 통하신 걸 느끼신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못 느꼈죠. 그냥 기도함으로써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이렇게 좋아진 걸 느끼고 또 한결 가벼운 거를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제가 이제 굉장히 맑은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베개를 마치고 집에 이제 와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차 이제 찾아뵈었어요. 이제 찾아뵈었는데 그분 따님이 이제 아파서 배가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병원에 예약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갑이다라고 이제 얘기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막 그 하품이 나면서 큰 기침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침을 하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안 가면 어떠냐고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여쭈를 받죠. 그래서 이제 그 신령님의 그 원력으로 제가 이제 양명줄에서 도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그 도사 신령님께서 이렇게 어떠한 그 뭐 몸에 붙은 허주들 그런 이제 잡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 아이의 그 수술을 하지 않고 또 많이 좋은 이렇게 결과가 오도록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어렵게 들어선 만신의 길. 그녀의 삶에서 그동안의 고통을 덜어내는 크나큰 전환점이 되었다. 상주에 살았었어요. 상주에서 살다가 우연하게 이상하게 그 강원도의 분들만 그 신도분들이 이렇게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정착은 강원도에서 한다 이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마음이 닿았어요. 한 1-2년이 흘렀어요. 흘른 후에 우연찮게 이제 강원도 행성에 신도분을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는 이제 기인이 되신 거죠. 왜냐하면은 저보고 그쪽에 도랑이를 좀 들어오면 어떠하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령전에서 가자라고 영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자그마한 도랑이라도 오면서 지금은 정착을 하여서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을 돕는 만큼 그녀의 곁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이들이 늘 함께 해준 덕에 그녀는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옥황대신의 곁에는 신령님이 늘 함께였기에 힘을 낼 수 있었다. 또다시 누군가의 방문이 이어진다. 오셨어요? 준비 다 됐죠? 요거를 싣고 담아서? 네, 좋아요. 어서 이제 이거를 싣고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요거만 차에 실어놓고 갖다 나머지는 장을 봐서 또 가야 되니까 요거 실으세요. 찾아온 남자는 제자들을 대신해 오늘 하루 옥황대신을 도와줄 사람이다. 할아버지 기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가 나갈 때 부모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녀 또한 신령님께 인사를 올린다. 잠시 자리를 비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옥황대신은 산신제를 지내러 갈 생각이다. 기도 가시는 거예요? 네. 기도는 좀 자주 가요? 그 제가 사는 도량이라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올라가죠.
가서 꼭 인사드리고 이렇게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매달 드리고 옵니다. 이것도 실어야 되는데 술도 실어야 되는데 술 저 박스를 실어야 돼. 그 전날 미리 짐을 다 챙겨놓고도 뭐 하나 빠뜨린 게 있을까봐 꼼꼼히 챙기는 옥황대신. 환신제를 드리는 도량은 이곳 원주가 아닌 강원도 횡성에 있다. 횡성으로 가기 전 산신께 올릴 물건들을 사기 위해 잠시 시장에 들렀다. 예, 맞아. 이게 좀 만들긴 만. 미리 주시를 좀 전화를 드릴 걸 그랬어. 그랬으면 내다 놨는데. 그 부살님들은 이걸 안 가져가시잖아요. 대충 한 2kg만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막걸리 큰 거 가지고 큰 거를 주세요. 몇 개? 큰 거를 들어가면서 들고 가기가 나빠서 6병. 지금 이제 산당에 올라갈 거 북어하고요. 밤, 대추, 막걸리 이제 그렇게 사러 왔어요. 이게 상에 올리는 음식들이요? 아니죠. 제가 그 산당에 제가 그 도당 안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성으로 올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많이 올려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소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사서 올려드리려고요. 지금 물건을 고르실 때, 예. 기도 드릴 때 이제 물건을 고르실 때, 예. 뭐 보시는 게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좋아야 되고 물건의 상품이 좋아야 되고 시험지는 올리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좀 깨끗하고 좋은 거를 고르죠. 사람들로 북적이는 좁은 시장통에서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오로지 신에게 올릴 제물들 뿐이다. 떡 찾아러 왔어요. 이거예요? 됐어요. 평판으로 해주셨고. 떡을 미리 주문하시나 봐요? 예. 주문해야지 이걸 시간 맞춰서 가니까 4가지가 돼서. 아니요, 가지수가 4가지지. 4가지니까 가지수가. 가지수가. 네. 다음번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신령님께 올리는 제물이다 보니 상태도 그렇고 가지수도 그렇고 옥황대신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산에 가는 거니까 간단하게 사가지고 가면 되고. 이제 상품이 좋고 이제 깨끗해야 되니까 좋은 것만 고르세요. 좋은 것만 이제 고르는 거지. 좋은 거만 쓰시네. 딱 봐도. 타고 오셔도 제일 굵은 것만 고르시죠. 깨끗하면서 좋은 거 고르시죠. 무거워서, 무거워서 수박은 안 되고 토마토 있고 그냥 토마토 조금 하고 토마토 적절히. 뭐 포도를 넣을까 뭘 넣을까. 상인들도 인정할 정도로 좋은 상품만 골라 담아간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다. 안 돼. 고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새 박스가 한가득이다. 이 정도면 산신도 기뻐하지 않을까. 물건 고르시는데 장보기를 마치고 도착한 곳은 옥황대신이 한 달에 한 번은 기도를 드리러 온다는 횡성 도량이다. 횡성 도량은 기도만 드리는 곳은 아니다. 원주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맞이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거 못 쓰겠다.
도착하자마자 그녀와 남자는 짐 정리하기 바쁘다. 가방인데 그거 왜 그러지 그 가방은? 여기서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제갓집들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뭐 여러 이제 애로사항으로 오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모든 도움을 드리고 또 밝혀 나가는 그런 도량이죠.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자주 들어오죠. 기도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정성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자주 찾아뵙고 하죠. 산신제라고는 하지만 거창하지는 않다. 도리어 소박한 편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도 풀이 우거진 험한 산길을 짐을 들고 오르는 건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옥황대 씨는 그저 묵묵히 짐을 지고 산길을 오를 뿐이다. 산천의 기운을 받아 나쁠 건 없다지만 이 또한 정성이 없으면 절대 행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원주에서 횡성까지 그렇게 꾸준히 기도를 다니면서 어느덧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 흘렀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한 17년 세월을 흘러서 힘들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정말 마음은 자주 오고 싶은데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들어와라. 정 오고 싶으면 그냥 뭐 술이라도 한 번 들고 잠시 와서 인사만 드리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우주무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럼 여기가 이렇게 기도터가 있던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원래가 기도터가 있었는 건 아니고 처음에 영을 받고 여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주신 그 모든 그 정말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감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뜻대로 그냥 뜻을 이렇게 따라온 것 뿐이에요. 여기가 이제 선생님 덕분에 허공 기도터가 된 건가요? 그렇게? 그렇죠. 예. 동서남북으로 오방 신령님께 인사를 드린 옥황대 씨는 서둘러 사온 물건들을 풀어놓는다. 날이 저물기 전 간단하지만 정성을 다한 제물을 진설하고 예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산에서 기도를 한다는 건 여자 혼자서는 벅찬 일일지도 모른다. 오랜 세월 옥황대 신이 마음 놓고 산신을 찾아뵐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녀의 곁을 지키며 도와준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껏 이렇게 별탈 없이 잘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생그리 무당을 하다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또 이제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올라가서 정말 그 생그리를 하던 그런 빨리 여기다 놓으세요. 제자가 되었으면 싶어서 서울을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서울을 못 가고 여기서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신령을 모시고 받들고 신을 풀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주어진 대로 받들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살겠다라고 이제는 정말 그 마음을 다 다스리고 다지고 살아가고 이렇게 받들어가면서 막걸리. 이제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선거리 무당으로서의 꿈을 이야기하면서도 옥황대 신의 손은 멈출 줄을 모른다. 소박하게 차린다고 말은 하지만 얼핏 가짓수만 봐도 꽤 푸짐하게 차려놓았다.
산신제 지낼 때 이렇게 원래 이렇게 푸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산신제 하면은 제가 여기는 산세가 높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정성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이렇게 많이는 못 올려드리고 더 흡족하게 올리는 드리고 싶지만은 그나마도 이렇게 작게라도 산제를 올리면 이렇게 오죠. 제 도량에서 저 밑에서 이제 지낼 때는 정말 그때는 같이 각색을 이렇게 갖추고 큰 산신제를 이렇게 올려드릴 때가 많지요. 신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그리고 그녀가 가진 좋은 힘을 오롯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려는 마음으로 오늘도 옥황대신은 열심히 기도를 올린다. 산신의 소리 없는 영험함을 느끼고 온 옥황대신. 그런데 좀 쉬어도 좋건만 산에서 내려온 그녀는 또다시 신령님 앞에 두 손을 모은다. 지금 자시 시간이어서 자시기도 들어가려고 지금 이제 옥시발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방금 산에서 오신 거잖아요. 예.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다면은 뭐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산에 가서 산신님 전에 신령님 전에 또 맞이를 올리고 없어 보니까 몸도 한결 가볍고 또 기분도 개운하고 괜찮습니다. 매일 이렇게 자시의 기도를 드리세요? 거의 매일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이제 이렇게 하죠. 정말 뭐 몸이 제가 지금 가정 밝힐 때는 또 조금 부족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항시 합니다. 신과 인간의 중간에 선 만신. 옥황대신은 그 역할에 충실하려 한다. 치열하고 살기 힘든 세상,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람을 느낄 때는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보람도 많지만은요, 산에 기도 다니면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발현을 드리고 또 첫째는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 발현을 드릴 때 자식들도 정말 또 용기 있게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또 많은 신도분들이 오셔서 정말 보살님 이렇게 참 가정 밝혀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픈 거를 고쳐주시고 가정을 밝혀서 편안하게 해주신 게 너무 좋더라고.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제일 또 뿌듯하고 정말 행복하죠. 앞으로 어떤 무당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까지는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또 이렇게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부족한 게 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말 이를 물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를 해서 정말 영검하고 맑은 무당으로서 돼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 이렇게 배려를 해가면서 열심히 그런 훌륭한 무당이 되었으면 그게 바람입니다. 오랜 세월 만신의 길을 걸어온 무당 옥황대신. 그동안 간절한 기도와 치성으로 근심과 고난을 겪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 지난 세월처럼 앞으로의 날들 역시 옥황대신은 수련하고 또 수행하는 무당의 길을 꿋꿋하게 정진해 나갈 것이다.